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나아갑시다. 승리합시다. 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여정을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시간 중에 한 주간일 것 같습니다. 포스터를 보여주면 월요일에는 우리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의 권위를 선포하신 권위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사건과 각종 변론을 이어지는 논쟁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적이나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해서 침묵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의 날, 금요일은 고난의 날, 또한 토요일은 무덤의 날, 그리고 다가올 주일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부활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한 주간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일 침묵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 사복음서에 보면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사역과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을 우리는 침묵의 날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화요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논쟁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고, 이제 이 수요일 날을 맞이하며 주님이 맞이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아마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로 씨름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 한 주간의 그 시작에 침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침묵의 장소는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에 집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 침묵의 날을 베다니에서 보내기로 결정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지내실까?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동일 성경 구절인데요.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었던 곳입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족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곳에 있었던 그 장소가 베다니였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그곳에 가셨지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절망의 장소였고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다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심을 통하여서 어떤 현장으로 바뀝니까?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고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죽음을 준비하며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이 베다니에 가서 그곳에서 지금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다니가 중요한 곳이 될까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다니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두 개의 십자가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일주일의 행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꼽으라면, 가장 아름다운 날을 꼽으라면 여러분, 당연 저는 수요일을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날들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이 모든 것은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단이라는 이곳에는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가 오늘 이 수요일 이 베다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베다니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한 여인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두 개의 십자가가 만나는 그 현장,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드리는 그 십자가가 만나는 그 현장이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주님께 드렸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한 여인이 주님께 드린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를 넘어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걸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나의 영광과 누가 더 높으냐라는 이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논쟁 가운데 놓여 있을 때조차라도 이 그 한 여인만큼은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흘렸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깨트린 옥합은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그것은 홀로 고독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절망이,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꿈꾸고자 나아갈 때 그는 십자가에서 찢기실 주님의 몸과 그가 쏟아내실 그 핏방울의 그 절망의 의미를 그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리며 나아갔죠.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 죽음의 그 절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는 알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두가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것, 무언가를 얻을 것, 이 십자가의 그 은혜에 그리고 이 십자가가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이 한 여인만큼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릴 것인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이미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오늘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의미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마리아라는 여인만 나사로 오라버니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그 의미를 알아 그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시대에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십자가에 오는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이미 믿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 자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까요?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을 내가 얻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주님의 사랑의 갈망을 넘어서 여러분, 나의 사랑을 드리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죠.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모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지극히 아름다운 이 헌신 앞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히려 분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어떤 자라고 말한 자가 가룟 유다임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이 여인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로 치부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위가 사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물질의 가치로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유인데 마리아에게는 주님께 드릴 최고의 사랑이었고 주님께 드릴 이 사랑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사랑이 없기에 그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유다의 행동은 사랑 없는 판단과 비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들은 주님께 드릴 때에 그 물질이 아까운 지출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헌신의 시간이 기쁨이며 즐거움의 시간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노동의 시간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억울함을 참는 것이 누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만 모든 상황이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것은 단 하나의 기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유월절을 전에 발을 씻기시려고 예수님께서 모이십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의 입에 넣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서 누군가의 입에 넣어주는 이 행위는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그에게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찬송가 143장의 말씀에 찬송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자기가 드린 거, 여러분, 그것을 가치 있다고 마리아가 생각했겠습니까?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여러분 4절 5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내가 주님께 드렸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사랑이 너무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동안 할 만큼 했지라는 이러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멈춰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녀에게 이것을 계산하여서 드렸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금 마리아는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판단이 아닌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일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는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니? 너만 그렇게 유별나니? 좀 믿을 거면 조용히 믿어라.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정말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이러한 말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그 사랑을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마치고 또한 가서 제 딸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한 친구의 이야기를 제게 말해줬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인스타그램 연락 안 됨이라고 SNS에 올렸대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SNS를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그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저는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당교회 안에 제가 이 앞에서 다 열거하지 못해도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 중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며 옥합을 깨트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들의 헌신들을 판단하고 왜 그들의 그 헌신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까? 결국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곁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크고 작음의 차이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 작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것,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그 향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를 위해 주님 무언가를 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무언가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주님을 위해 내 사랑을,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드리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트리는 그 향유 옥합이 여러분, 다가올 우리 원당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또한 경험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